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299장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와 하니 그 힘이 크도다. 마지막 4절은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리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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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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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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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많은 위험 요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하는 삶이 훈련되는 기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지능교회 프로젝트인 이 또한 지나가리를 통해 그 길을 실천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지능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순간순간 말씀이 지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신방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단련한 후에는 오히려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지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안타까움이 많고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허비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을 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지능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은 교회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조직을 세워 내년을 준비하고 결정해야 되는 재직회와 공동의회와 예결산위원회 등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마음이 잘 모아져서 좋은 결정들이 내려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범사에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해 효율적인 소그룹 모임이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급 전도회 모임이 코로나로 모일 수 없지만 줌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하여 만나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동역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외 곳곳에 나가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와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실 우리 주님 주의 사자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능 가족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다짐하여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오늘은 맹수철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나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나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로 혼돈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승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로 흥거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찬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가정, 귀한 찬양, 준비된 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귀한 찬양, 우리 맹수철 오명희 권사님 가정, 우리 맹순심 소순삼 집사님 가정, 우리 맹만식 성도님 이현진 집사님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이렇게 준비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대의 엄중한 이때에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믿음의 가정이 더욱 찬송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 귀한 가정 안에 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스라의 모든 자녀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군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진흥교회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각 처소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이순선 집사님의 아드님이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함이 홍일봉 목사님 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중국의 가정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달 전에 중국 공안에 지금 잡혀가서 계속 풀려나오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선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홍일봉 목사님 건강 해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죠?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시면서 일주일에 1시간씩 걷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맹수철 장로님 가정처럼 성경 본문 읽기와 찬양 촬영하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진흥교회 코로나19 시대 너끈히 이겨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아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어야 많은 것을 오히려 더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집 방의 벽에는요, 이 못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못이. 지금처럼 고급스러운 옷걸이가 그 당시는 없으니까 그 당시 어릴 때 시골에서는 그냥 벽에 못을 박고 거기에 옷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박은 이 못이, 어떤 못은 뭐 잘 박혀 있는 못도 있는데 또 중간에 못이 또 빠져요. 이렇게 잘 박혀 있지 않은 못은 옷을 걸 수도 없는 거죠. 별로 쓸모가 또 없었습니다. 잘 박혀 있는 못 하나가 그 당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으로 교훈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예,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요, 제대로 박혀있는 못 하나가 옷을 걸어도 쓸모 있듯이 옷을 걸 수 있는 못이 되고요, 스승의 말은 이처럼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잘 박힌 못이 있으면 거기에 많은 것을 걸 수도 있고 그 못이 또 목재와 목재를 연결시켜주기도 하지요. 못 하나가 튼튼하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잘 박힌 못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핵심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쥐어잡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전 인생을 살아 역사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든지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암송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잘 박힌 못 중에 저는 제일 좋은 우리 마음에 박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즐겨 쓰는 펜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즐겨 쓰는 펜을 제 호주머니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는 하지만 제가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펜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 펜을 집에 두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펜을 집에 두고 올 때에 뭐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거실 테이블 위에 제가 이 펜을 두고 왔으니까 그 펜을 좀 가져다 주세요. 뭐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거기 분명히 있으니까 좀 찾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펜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못 찾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못 찾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펜이 노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물론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못 찾았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못 찾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얼핏 찾았더니 못 찾았네요. 그래야겠죠?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못 찾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둘째는 아직 하나님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인생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은 나는 하나님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을 못 찾으신 그런 분들도 안타깝지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요, 어리석다고 단적으로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겁없이 말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죠.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요, 저는 좀 자극을 받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자들을, 저도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교수님들과 좀 만나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학자들과 만날 때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은요, 당위성, 당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논리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뜬구름 잡는 대화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당위성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사실,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남의 말을 이렇게 막 듣고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다. 팩트를 먼저 찾아보십니다. 그냥 본인이 직접 어떤 때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느낌과 충동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눈에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꼭 보면 정확한 사실을 의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느낌과 충동을 의지하는 그런 사업가는요, 시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무시하는 사업가는요, 이 시장에서 계속 견뎌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 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확한 사실, 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미 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팩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할 게 뭐냐? 하나님 계신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신앙생활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때로는 또 충동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거, 이게 흔들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무시하는 인생은 결국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없다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면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시는 그런 경향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큰 장애물,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적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이 팩트를 전제로 하는 메시지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중심 말씀은 사실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상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만 가능한 일이 있어요. 바로 그때 가능한 일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삶,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항상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 하면 어김없이 그분들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좀 제 마음속에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름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분들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9년 동안 제가 진흥교회 부임해서 벌써 햇수로 9년 차거든요. 이제 몇 달 지나가면은요 햇수로 10년 차예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
그 권사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은요, 아예 교회를 사랑하시려고 마음에 결정하고 사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냥 목회자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냥 교회 성도들을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느덧 말씀드린 것처럼 9년째 진흙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왜 저에게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그분들의 눈에도. 그런데 여전히 저를 보시면 그분들은 그냥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삶의 고민과 어려움, 그분들에게 그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신앙이 흔들려서 혼돈의 춤을 추는 모습을 제가 지난 9년 동안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삶의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보면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돼 있으세요. 교회를 사랑하려고 아마 마음에 이미 결정이 그냥 돼 있다니까요.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제 마음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래, 저런 모습이 신앙생활이야. 그래, 저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말이 그냥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걸 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 그런 신앙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그냥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시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해 주려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지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가정에 대한 노래죠. 여러분, 왜 이 가족을 노래하는데요,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왜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고 하여도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곳은 나의 집뿐이리. 왜 이렇게 노래하게 될까요? 바로 가정은 가족 식구는 뭐냐? 사랑해 주려고 결정된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좀 늦잠 자도요,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도 사랑해 주려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족 식구들은. 좀 잘못해도 결국 사랑해 주시고, 좀 실수해도 결국 사랑해 주려고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그냥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우리 진흥교회 마당에 가면요, 가정 같은 교회라 하는 돌 비석이 크게 있습니다. 왜 우리 진흥교회가 이런 비석을 교회 마당에 왜 세웠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는 그냥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가정 같은 교회다, 그렇게 교회 비석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인 겁니다. 증표. 네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못하면 나도 미워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자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SNS에 쭉 보니까 오는데 페이스북에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분일까?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 아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잘 됐다라고 글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뭘 찾았냐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 가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어떤 문제를 이분은 자기가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홍길동처럼 아주 정의감에 불타오른 분이더라고요. 그 밑에 글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태도였던 겁니다. 그런 태도.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분 나름대로 늘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가 멈추니까 좀 편해지게 느껴진대요. 편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의 예배당 예배가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의 어떤 제도나 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어떤 제도, 교회의 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적인 외부의 핍박, 이게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은 그냥 교회로 모이면 그냥 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가고 싶어. 제도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도 없는데 이 세상살이 살다가 힘들으니까 어디 가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가면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줍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지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 이해해 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 무슨 규칙, 무슨 법 이런 거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교회에는 여전히 모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틈을 타고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미혹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런 영을 가진 이들, 당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스며시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진짜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와 원칙, 법, 규칙 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는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본문은 사랑하려고, 사랑을 주려고 교회에 오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 그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반박을 합니다. 제도, 법, 원칙이 있어서 질서를 갖춰야 교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에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말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자꾸 혼란스러워져 가는 상태, 그 상태가 오늘 요한 1서의 지금 배경인 겁니다. 맞냐 틀리냐 논쟁하는 일은 계속해서 빈번해졌고요,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전에 느꼈던 사랑조차도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과 제도,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근데 잘 납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무너짐을 알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는 있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됨.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그거, 나의 연약한 그거, 어떤 공동체에 좀 모순된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뭔가 잘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 그리고 신앙이 그냥 다운될 대로 다운돼 가지고 기력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제가 연변 과기대에서 사역하셨던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숙대 교수님이신데 잠깐 몇 년간 이렇게
파송 교수, 교환 교수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갔다 오신 교수님이 제가 좀 지인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초창기입니다. 연변과기대 초창기에. 연변과기대는 이제 북한 애들도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 그 당시에 많았답니다. 북한에서는 학습을 하지요. 자아 비판을 자주 합니다.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요, 이 자아 비판을 얼마나 자주 많이 했는지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매일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자아상이 다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은요, 이 정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죠. 독재 상황이 다 그렇죠. 정죄를 통해서 사람을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이 교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요, 도무지 믿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해방감을 느끼더랍니다. 그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번도 북한에 살면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저녁에 이 교수님이 학생들 기숙사 복도를 지나가는데요, 밤새도록 이 노래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부르더래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살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요, 마귀는 자꾸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난하게 사시던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요, 교회 강대상을 헌물을 했답니다. 제가 직접 본 얘기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회는 그 강대상을, 그래서 그 권사님이 헌물한 강대상을 오랫동안 사용했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강대상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이 낡은 강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권사님도 동의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어렵게 모아가지고 헌물한 강대상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왜 마음이 아플까요? 이유가 뭐지요? 자기가 땀 흘려서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돈으로 헌물했던 강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에는 의사 얘기까지 안 들어도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나오죠.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 인체에 얼마나 신비롭게 이 인체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눈썹 있지 않습니까? 눈썹 때문에 뭐 알잖아요. 비가 와도 말이에요, 빗물이 이 눈으로 들어가질 않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참 쑥스럽네요. 눈썹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눈썹은. 그런데 또 여성분들은 또 머리카락은 또 안 빠지고 있는데 눈썹은 또 밀더라고요. 또 그래놓고 비가 오면 또 눈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또 닦고, 또 그것도 이상이야. 이게 우리 인체,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졌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영성은요, 비판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난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면 상대방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요, 그냥 아내에게 잘해주면요, 저녁 반찬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아내를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저녁에 해놓고 문자 보내요. 여러분, 사람을 영접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빈병이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이 빈병. 이 빈병을 물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사방이 물이죠. 물속에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 빈병이 뚜껑이 닫혀 있다면 그 병 안으로 아무리 사방에 물이 많아도 물이 그 병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접은요, 뭐냐? 뚜껑을 여는 겁니다. 뚜껑을 열면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물이 들어가서 그 병 안에 충만해집니다, 물이. 아무리 장대비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릇을 덮어놓고 있어 보세요. 물 안 들어갑니다. 영접은 그릇을 똑바로 두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을 줍니다. 구부러진 마음, 뭐든지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으로 보게 하지요. 결국 사람도 떠나가고 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를 좀 보시면요, 잘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웃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미소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요, 잘 영접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을 잘 영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항상 누리십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찡그리는 게 일상이 된 사람은요, 그런 분을 보고 또 시기해요. 왜 저 사람에게만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영접해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한대요.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접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자꾸 혼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은요, 사실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화가 나게 만들어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 화가 난다니까요. 애인이 있는데요, 애인이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사랑을. 이런 부분은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확인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시험하려고 한다니까요.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한이 됩니다. 확인된 만큼만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항상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얘야, 네가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했으니까 매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줄게. 이랬더니 이 자녀가 말해요. 아버지 그럼 잠깐만 와보세요. 그랬더니 종이를 갖고 오더니 아버지에다 도장 찍으세요. 차용증서 쓰세요, 아버지. 아버지 공증하러 갑시다. 자식은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시험하려고까지 합니다. 아버지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근데 아들은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확인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의 세계로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거예요, 상.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초청합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초청하시는 것.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합니다. 조건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비판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원칙과 법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초청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 7, 8절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흥의 가족들 모두 심령 안에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 각 가정 안에 이 사랑 안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셔. 이 믿음 분명히 가슴에 담고 이 어려운 시절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그리우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스네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 난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 추정헌금과 구제 예물, 성미를 구별하며 이삭 죽기 마당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리모델링에 우리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오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각 가정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0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서고 한 해가 가기 전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7일 황현철 집사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곽원경 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전기순 집사님. 12월 8일 정미소 집사님, 송대식 안수 집사님, 곽원경 집사님, 정혜숙 집사님, 송필규 권사님. 12월 9일 권순민 집사님, 송다솜 청년, 곽원경 집사님, 한미연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12월 10일 고행남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안영심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김금화 집사님. 12월 11일 박혜경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최영경 집사님, 배주은 어린이, 백장범 성도님. 12월 12일 성영자 은퇴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이민택 권사님, 배주찬 어린이, 박봉덕 안수 집사님. 12월 13일 홍혜진 집사님, 권은재 어린이, 윤용현 은퇴 안수 집사님, 배현석 집사님, 김종균 장로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씀을 다 작성하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위원회 모임이 12월 13일 오후 1시 2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당회원, 안수집사 대표, 심우권사 대표, 여전도 연합회 회장, 재정부장입니다. 매일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후 3분 동안 기도하기를 12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은 코로나19의 종식과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또한 일주일에 1시간 걷기와 말씀 암송하기, 그리고 찬양 및 성경 본문 촬영 참여하게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실천사항은 기도 후 새벽 예배 영상 댓글에 3분 기도 참여했습니다 라고 댓글 달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건으로 임시재직회가 12월 20일 오후 1시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2.5단계로 20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하며 실시간 영상 접속자를 참석 인원으로 합니다. 2020년도 진흥교회 각종 문서 정리 및 보관을 위하여 재직회의록과 주일학교 각종 문서를 12월 20일까지 홍영기 안수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건으로 공동의회가 12월 29일 오후 1시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2.5단계로 29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하며 실시간 영상 접속자를 참석 인원으로 합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 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진흥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위해 12월 6일부터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 프로젝트 2, 이 또한 지나가리라. 12월 6일부터 일주일에 1시간 걷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은 걷기를 하신 후 각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매주 금요일 오후까지 교육자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암송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대에 준비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일 낮 예배 성경 본문 촬영 참여하기와 특송 촬영 참여하기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줍기 마당 사랑나눔에 신동훈 안수집사님, 이경희 비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드리셨으며 임혁 집사님, 조옥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임소희 100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고 지존자의 거처가 되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치료받고 보호받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가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